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들을 좀 살폈고요. 이제는 순서대로 겹친 부분들이 많아서 마가복음부터 순서대로 가면서 각 그 복음서에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또 잠깐 살피면서 비유를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약간 앞뒤 문맥에 좀 차이가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온 후에 그것을 보고 무리들이 딱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쏠리니까 거기에 그 반응에 또 가만히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바리새인으로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막 또 비난을 하죠. 저거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 힘을 얻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는 비아냥을 하게 되죠.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좀 더 앞에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12 제자를 세우시는 기사가 나온 후에 오늘 본문 좀 읽었는데 좀 특이한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 가족들이 친족들이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생각에 그를 붙들러 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아마 가족들도 함께 모름지기 엄마 아빠도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들어있지 않을까. 어쨌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붙잡으러. 여러분들도 그럴만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에서 좀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막 들어. 그럼 가서 쟤 정말 미쳤어. 그러면서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모습에 딱 그 모습. 가족들을 너무 비난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 나오고 지금 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병 고치는 사역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사역의 의미가 뭐예요? 아픈 사람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음을, 천국이 왔음을 증거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다 고쳐주셔야지 좌판이 아니고. 그럼 무슨 건물이 어디 있어서 다 받아야죠. 그게 목적이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들은 복음서는 그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도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관점은 뭐였겠어요? 뭐 여러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 알지만 관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달라서 다르게 쓴 내용이니까. 그러나 의미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가족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두에 나와 있는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이 보고는 좀 이상하다 싶은데 이상한 게 아닌 게 이 비유 다음에 4장에 가족에 대한 4장이 아니죠. 3장 마지막 부분에 31절부터 35절까지 다시 또 가족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를 감싸고 앞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양쪽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왜 감쌌겠어요? 가운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운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양쪽 얘기를 통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족 이야기를 왜 마가가 했을까요? 앞에 가족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아무튼 이상한 것 같은,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것 같지. 그러나 그냥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반응을 보였고, 마지막에 3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어머니와 뭐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누가 어머니며 동생이며 가족이며,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혈육의 가족을 부인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역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천국이 와서 가족, 하나님 아버지를 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의 그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샌드위치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야기도 당연히 천국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미쳤다고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은 체포한다라는 의미예요. 체포. 아주 강권적으로 그냥 붙잡아 간다는 얘기죠. 체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이런 혈연이나 인간적인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 우리 서로의 가족임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정의, 새로운 내용을 샌드위치 양쪽에 있는 빵이 설명해 주면서 이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비유를 통하여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 가족들이 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인도를 받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밉보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가족들은 더 민망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자녀들이 뭐 그러면 뭐 이웃이나 뭐 좀 민망하듯이 막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 미쳤다 하는 생각을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펼쳐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끼리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끼리 싸우려니까 더 큰 귀신이 그거보다 좀 못한 귀신을 물리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안 해보셔서 몰라요? 무당이 그러잖아요. 무당. 딱 보고 여기 뭐가 있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두 판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무당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더 큰 신이 걔를 물리쳐줘야 되잖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은근히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그 시각 아닙니까? 가치관 아닙니까? 그게 그냥 물리적으로는 뭐 전쟁처럼 지금 한참 벌리고 있는 전쟁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은근히 다 있어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있으면 걔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나의 백을 데리고 가서 물리쳐야 돼. 뭐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게 다 이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런 가치도 지금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놀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빈들이나 사막이나 아골골짝 어디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지 않아요? 이상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해결 방법,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깊이 돌아봐야 할 우리의 잘못된 모습. 돌아보세요.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요. 이거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감당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만일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누가 펼쳐놓은 거예요? 마귀가 펼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며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 늘 하듯이 그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늘 방법으로 하듯이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실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라는 영물이 왕처럼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죄가 기준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온전치 못하여 우리의 삶조차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지 내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의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속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끌려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다. 사탄은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 아닙니다. 원래 그 사탄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대적자. 귀신이라는 단어도 나누다라는 의미에서 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자인 거예요. 귀신이라는 단어도 나누는 자라는 의미예요. 의미. 그 자체. 우리는 귀신, 사탄 그러면 뿔난 무슨 그래가지고 나를 막 무섭게 하고 방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는 단어라서 이상한 짓 하고 거품 물고 그냥 사람 해코지하고 막 이러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 존재, 이게 귀신인 거예요. 귀신.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이간질하는 자, 나눠져 있는 자. 이게 다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귀신 들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이었고 귀신 들린 자였죠? 인정하시죠?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여전히 욕할 때 막 귀신 들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의하여 이분법적인 나눠져 있는 그 판단과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입으신 이유. 그렇죠? 죄를 짓진 않으셨지만 죄를 다 짊어지신.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더 명확하게 얘기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비유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사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 귀신 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7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죠. 모습이죠. 지금 히브리서와 요한일서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2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강탈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빼앗다라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완전하게 빼앗아 없애버리시는 거. 그래서
빈 상태를 만들고 그 안에 자리 잡으시겠다라는 얘기. 주인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강탈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지배하는 자가 되었음을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병을 고쳐서 건강한 육체를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징표인 거예요. 징표, 사인.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냥 사람들 집중돼가지고 병 고치기 위해서 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병 고치는 게 되면 안 돼요. 병 고치는 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죠. 그걸 안 믿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왜 그런 걸 왜 예수 믿는 데 사용하냐면.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사역에 대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일로 보였던 거예요. 그 외의 것으로 안 되죠. 그들은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아니지. 조금 귀신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여전히 귀신에 붙잡혀 살고 있는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인 상태에서는 결코 진리로 사는 삶, 진리가 이루어내는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수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게 병 고치고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거나 방해하면 마치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옛날에는 성령을 회방한다고 회방이라는 말을 썼죠. 비슷한 단어긴 한데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했었죠. 그렇죠? 맞죠? 성령을 회방하면 가고 오는 세대에 절대 용서를 못 받고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야 돼요. 그죠? 용서 못 받는다고 했으니까. 영원한 죄로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죄에 안 졌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안 졌을 것 같아요? 잘 몰랐을 때 한참 많이 지었을 거요. 그렇지 않아요? 믿어봤자 필요 없어요, 지금. 성령 회방죄 여러분들 지었다면 지금 열심히 해봤자 가장 도루묵이에요.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죄가 된다는데 구원은 틀렸죠. 몰랐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이런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욕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욕하고 하는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러한 우리의 무지와 미련함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생각만 해도 죄 지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 기준이 깨지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실제로 보는 사람들 많아요. 끝까지 고백 안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먹혀들이지 않고 그냥 세상 끝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 세상을 향하는 자신에 대해 죄인임이 확인되고 있는 거.
그러한 자신을 보며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연약한 이웃들을 보며 불쌍한 이런 단순히 그런 불쌍한 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그냥 물리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열려 있어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피폐해가고 있는 이런 자들을 보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 뭐 성질 저렇더니 저래도 싸 저러다 죽을 거야. 좀 더 고생해야 돼. 뭐 이런 통쾌함이 있든가 돌아보셔야 돼요.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긍휼이 아니잖아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던 강한 자. 그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런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 이런 귀신의 지배가 완전히 무너진 자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자예요. 그러한 그 권세. 계시록 18장 보면 바벨론 무너졌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 의미도 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나에 대한 얘기. 나를 세워왔던 가치, 세상의 가치, 율법적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다음에 뭐예요? 귀신의 처소와. 우리 아니에요, 우리.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우리 아니에요, 죄인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벨론이라고요. 어마어마한 무슨 세상 나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근거로 살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 이 귀신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더러운 영이 있는 곳. 죄인들의 마음이죠. 죄인들의 마음. 이것이 완전하게 무너졌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세상 끝? 역사의 끝이 아니라 그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미 일어났네요. 여러분들 계시록 잘못 보시면 안 돼요. 먼 미래에 이 세상이 끝나는, 물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가 95%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은 복음이지 엄포를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난 자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 또 믿음의 고백 속에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지금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여전히 그러한 옛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흔적 아래 보면 나도 모르는 세상적 흔적들이 역시 있죠.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몸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옛 흔적일 뿐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강탈되었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고 계시고 있어요. 채워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월등히 우리의 옛 습성보다 훨씬 더 강하여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세요. 여기에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양심 속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그것을 서로가 북돋아주고 함께 하나가 되어 가는 존재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하고 있고 완전히 비어져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하신 삶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